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 학생 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한 젊은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친구 어머니가 아팠는데 그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또 없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통해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판결을 미루며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뇌물을 좋아하는 부정한 관리였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자주 불러 이야기는 나누었지만 그를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총독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3절 보시면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제대로 된 판결은 내려지지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기약 없이 갇혀 있어야만 하니 말입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전임 총독과 달리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아무래도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을 만나자마자 바울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는 공식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부탁할 일들, 또 요청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들은 오로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총독을 보자마자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한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법으로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형식으로 고소하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하자고 건의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매복하였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고소하면서 불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잡혔을 때에도 2년 전에 이미 바울에게 사용하려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가 법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잘못했던 일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재판을 했어도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않은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전히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몇 번 드리나, 물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그냥 다 생략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2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100번 이상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100번 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노의 감정을 끌어안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갖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오지 마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단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면서 서서히 일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차라리 모이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아껴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게 되면 코로나는 지금은 만연해 있는 것 같지만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바울을 고소하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합니다. 이들의 속셈이 있었던 거지요. 물론 총독 베스도는 이들의 속셈을 알지 못하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제안을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항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도망갈 수 없다. 그리고 자기도 예루살렘 시차를 마치고 가이사랴에 돌아가야 하니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올 수는 없다. 대신에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이 함께 가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고소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보낸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6절 보니까 가이사랴로 돌아온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을 하지만 뚜렷한 죄목이 없을 뿐더러 이미 2년도 지난 일이기 때문에 증인도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8절에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억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정치범으로 고소하였지만 베스도는 이들의 고소 내용이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한 계류된 사건을 접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데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들이 정치범으로 바울을 고소하지만 총독 베스도가 듣기에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지요.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25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죄라고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제안한 대로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내고 새로운 총독은 재판을 하고서도 뚜렷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판결하면 되지 예루살렘에 가서 또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은 바울의 심정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여러 교회에서 모아준 부재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해명하기 위해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여 성전을 모독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다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으로 분류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무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지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한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는 감옥에서 지루하고 답답하게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는 베스도 총독의 제안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빨리 가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이 애매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자신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면 언젠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때와 그 방법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답답하고 막막한 2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쉬지 못하고 한결같이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며 편안히 쉬는
안식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보내면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천부장 루시아나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유대인의 손에 벌써 죽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부터 나면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택하지도 않았던, 이미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셨던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이방인 권력자들에 의해 보호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준비해 주셨고 이것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꿈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역경이 와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역경 속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약속과 거리가 먼 것 같은 환경이라 해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75세에 약속하셨지만 100살이 되어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찾아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쩌냐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따님이 금방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들은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는 다 끝나고 4일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시간에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시간이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이 지나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43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독 벨릭스는 돈을 바라고 바울의 판결을 미루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온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총독보다 더 높은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이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항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그 구름이 보이기까지 7번씩이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점검하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규모 있게 살지 않고 낭비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예배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